우리 옆에 분들과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가기 전에 밥 한 끼 사겠습니다. 우리 올로 목사님 전매 특허 인사이죠. 오래 가기 전에 밥 한 끼 사겠습니다. 목사님 부흥회 다니시면서 어디 가서든지 이 인사를 하면요, 회중들이 와 하고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목격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인사가 밥 한 끼 정말로 사겠다 혹은 정말로 같이 밥 먹자라는 의미보다도 이 인사는 나는 당신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언제 한번 시간 되면 밥 한번 먹자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인사를 외국인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제가 왜 당신에게 밥을 얻어먹어야 합니까? 라고 말이죠. 원로 목사님 하면 참 재밌는데 제가 하니까 어색하죠. 하지만 조금만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도 생활하다 보면은 밥 한 끼 먹자라는 이 인사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사람들이 함께 생활을 하면서 얻게 되어지는 어떤 생각이나 생활 방식을 문화라고 하죠. 물론 이것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임 안에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 문화라는 것입니다. 제가 연신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일입니다. 이제 퇴근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도 뭐 선임이 있고 고참이 있겠죠. 그분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 집에 들어갑시다. 저는 드디어 퇴근 시간이 왔구나 싶어서 짐을 막 싸서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는데요, 아무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야, 이분들은 업무가 참 많으신가 보다 생각하고 저는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뭔가 좀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기회가 되어서 이제 다른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말이죠. 그때 그분이 저에게 아주 그 마음에 새길 만한 명언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은 바로 눈치껏 알아서 행동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 많이 들어보셨죠? 눈치껏 해라. 그런데 이 눈치라는 것을 그 누구도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 가더라도 여러분, 이 눈치에 대한 정의가 된 곳은 없어요. 설령 있다 하더라도 이게 다 시시각각으로 변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어느덧 지나서 제가 선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부목사님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이죠.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대답을 합니다. 문화는 여러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생활하다 보면은 알게 되어지는 어떤 생활 방식 혹은 사고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문화라는 것은 그 어디에 가나 다 존재를 해요. 친구 모임 안에서도 친구 문화가 있는 것이며, 학교에서도 문화가 있고, 가정에서도 모임이 있고 문화가 있고, 혹은 뭐 교회나 어떠한 모임이 있는 곳마다 이 문화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성되어진 문화는 이 좋은 문화도 있고 나쁜 문화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화가 여러분, 그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문화를 따르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모두 다 빨간색 옷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저만 회색 옷을 입고 온 겁니다. 그 다음 주에 보니까 또 강단에 섰는데 모두가 다 빨간색 옷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면 제가 빨간 옷을 입을까요? 진짜로 입을까요? 이때는 도와주셔야 합니다. 없더라도 저는 사서 입을 거예요. 이게 바로 문화가 가진 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 무의식 중에 그 흐름을 따르도록 강요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좋은 문화이면 괜찮습니다. 계승하고 발전시켜서 전통으로 만들어가면 돼요. 문제는 나쁜 문화일 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화에 순응하며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이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쁜 문화가 오더라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 채 그대로 흘러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좋은 문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 세상 문화 안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들이 숨어져 있다는 것이죠. 제가 몇 주간
우상 숭배에 대해서 설교를 좀 했습니다. 이게 듣는 것이 좀 힘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왜 제가 자꾸만 이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시험에 나와서가 아니라 이게 우리의 신앙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반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의 신앙이 살아서 움직이는 어떤 그런 영향력이 있는 신앙과 죽어가는 신앙의 그 기로점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 우상 숭배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의 존재를 알게 됐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은 그 존재를 모르게 되면은 우리가 어느샌가 모르게 우상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10계명 중에 1계명과 2계명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죠. 제1계명에 대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만큼 이 우상과 관련된 것은 우리 신앙에 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이라는 것은 형상이 없어도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어떠한 돌이나 나무나 부족이나 신상이 없어도 우상은 언제든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욕심이라고 했어요. 인간의 욕심만 있으면 우상은 언제든지 모습을 바꿔가면서 탄생한다고 했습니다. 어쩔 때는 그 우상이 물질이 될 수도 있는 것이며 성공이 될 수도 있으며 또한 자신의 자식이 될 수도 있는 것이며 나의 명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의 욕심과 만나면 언제든지 탄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처음 한 게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은 모른 척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문화 안에도 이러한 영향력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욕심이 있을 때 언제든지 탄생하는 것처럼 문화도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 안에서 발생하는 욕심과 욕망을 통해서 언제든지 우상들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쾌락 문화, 소비 문화, 물질 문화, 자기중심 문화, 자녀 교육 문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우상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것을 우상 숭배하는 것조차도 모른 채 우리는 그 흐름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정확한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에 어떠한 우상이 있는지를 한번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모임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임이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건 개인에게도 속합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그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면 우리는 우상숭배 문화에 휩싸여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자랑이 늘 같은 것은 아니에요. 어쩔 때는 이것을 자랑하고 어쩔 때는 저것을 자랑하고, 그런데 그 자랑은 그것이 현재 그 사람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 세상 사는 거 어떻게 그렇게 팍팍하게 살아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상이 얼마나 이 교활하고 교묘한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우상 숭배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둘째 자리에 두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첫 번째 자리에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두 번째 자리로 전락하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가?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첫 번째를 위한 도구화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물질과 건강과 시간과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아니시게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첫 번째를 위해서 도구화로 전략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있는 그것이 나의 재물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자식이 되었든 하나님은 그것을 돕는 자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상숭배가 만들어내는 교활함이며 교묘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상숭배를 인지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한평생 우리는 하나님을 내 종으로 속고 살아가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우상은 결코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우상은 본질상 가짜이기 때문이요, 가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우리를 배신할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허무감을 던져주고 실망감을 던져줄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사도 바울은 참 훌륭한 것이, 그는 늘 이것을 자랑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사도 바울의 이 고백,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많이 있지만, 내세우고 싶을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자랑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면서 하나님이 왕되어 주시는 그 삶을 경험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자랑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문화의 흐름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세상 문화에 거슬러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일으키시는가,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 문화에 휩쓸려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늘 세상 문화와 이렇게 저항하는 자, 우상 문화와 저항하는 자를 선택하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바사 제국이라고도 하고요, 우리 표현으로 치자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곳에 한 왕이 있었으니 그 왕에게 총애를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름만 들어도 왠지 욕심 많게 생겼어요. 그 사람 이름은 바로 하만입니다. 하만. 왠지 교만하고 하마처럼 자기 것만 챙길 것 같은 그런 사람이죠. 실제로 실투심이 많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왕이 명령하기를 이 하만을 잘 보아가지고 그를 보는 사람들마다 절하도록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왕의 명령은 신의 명령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기에 왕의 명을 거역하게 되면 생명을 잃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가? 하만을 보면은 모두 다 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하만이 지나가면은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설교 소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빨간색 옷을 다 입고 오면요, 나도 빨간색 옷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하만에게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하게 되면 나도 하만에게 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죠? 우상 숭배하는 문화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거절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에스더 3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빨간색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아멘. 자, 여러분, 모르드게는 그에게 절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단순히 하만이 싫어서 절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고대사에서 왕과 고위 관리는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곧 우상신에게 절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요. 그러기에 하만에게 절을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에게 인사하는 예의를 갖추는 수준이 아니라 우상신에게 절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르드게는 이를 거절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만에게 절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거절할 수 없는 문화의 큰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이를 거절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모르드게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의 문화의 흐름을 저항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거스르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 분명한 현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우상 문화를 저항하게 되면 반드시 세상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경에 하만이 분노하여서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에스더 3장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자, 이게 바로 우상 문화, 세상 문화를 저항할 때 나타나는 분명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이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는가?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문화의 무서움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서 많이 무너집니다. 나만 힘든 것은 어찌어찌 견뎌내요. 하지만 내 자녀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아프게 할 때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우상 숭배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시온의 대로의 길이 아닙니다. 활짝 열려진 그 평탄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감당한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그녀는 유다인으로서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아수에로 왕의 눈에 들게 되어서 페르시아 왕비로 올라가게 돼요. 이제 하만의 그 모략을 알게 되어서 자신의 남편에게 이 어려움을 알리고자 하는데요, 이는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법률상 왕의 허락이 없이 그에게 나가게 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법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유명한 고백을 하지요. 4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아멘. 에스더는 자신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대가를 지불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금식을 하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놓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문화, 여러분들의 가정을 돕고 있고 우리의 모임을 괴롭히고 있는 그 우상 숭배 문화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한가?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될 때 누가 일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각오하고 나갔더니 왕이 그녀를 받아들여줘요. 그래서 하만의 음모가 폭로되어집니다. 결국에는 하만은 창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온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이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는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진 사람, 모두가 절하는 그 우상 숭배 문화에서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원한다는 거예요. 대가를 마땅히 지불할 수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은 사울 왕의 군대를 쓰지 않았어요. 저 초라한 소년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블레셋에서 전쟁에 승리를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미디안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군 32,000명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작 기드온과 그 300용사를 통해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쓰지 아니하시고 단 한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무너뜨리게 하는 데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사람, 우상 문화를 거절할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주목받는 자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며 우리의 가문이 변화되어지며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왕되어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이 길을 먼저 걸어가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우상 문화와 치열하게 싸우면서 걸어가셨던 분이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를 볼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쁘게 잘 만들었구나. 우리 교회랑은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누가 저렇게 세워놨을까? 누가 세워놨을까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하셨죠. 뭐 다른 생각들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당시의 로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 십자가를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두려움의 상징으로 보았어요. 십자가를 떠올릴 때마다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이 공포의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십자가 위에서 많은 사람들을 너무나도 잔인하게 모욕을 주면서 처형하는 사형 틀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법 중에서, 대한민국 헌법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죄를 무엇으로 명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언뜻 생각하기를 대부분은 살인한 죄가 가장 나쁜 죄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혹은 계획적으로 살인한 것이 가장 죄질이 안 좋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나라 법에서 가장 무겁게 벌을 매기는 죄는 바로 국가 반역죄입니다. 쉽게 말해서 간첩 행위를 한 죄예요. 왜냐하면 살인죄는 한 개인의 생명을 유린하는 행위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국가를 반역하는 죄, 이 간첩 행위를 한 죄는 국가의 존립 자체를 뒤흔드는 행위라는 겁니다. 국민들의 생명을 뒤흔드는 행위예요. 그러기에 가장 무거운 벌로 이 죄를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 이 간첩 행위를 했을 때 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가게 되는 것이요. 근데 로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를 향해서 반역하는 사람에게 가장 무거운 죄를 내렸는데 그 무거운 죄가 무엇일까? 바로 저 십자가에 달아버리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서 사람을 끔찍하게 죽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포기하는 겁니다. 로마를 거역하게 됐을 때 저 운명이 될 것이다. 모욕당하면서 바짝 말라가면서 저 위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기에 저 십자가는 사람들이 볼 때마다 로마 체제의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황제 숭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로마의 힘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 십자가라는 것은 단순히 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로마가 사용하는 공포의 우상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저게 우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지요? 저 공포의 우상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꾸십니까? 저 십자가를, 저 공포의 잔인한 십자가를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의 십자가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희생의 십자가로 바꾸시고 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로마는 저것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는 상징으로 변화시켜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점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상을 뿌리 뽑아버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우상 문화를 거슬러서 이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자들에게 힘과 소망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함께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상 문화를 저항하며 나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약속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 외롭다. 특별히 이 안 믿는 가정에서 홀로 신앙 지키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혹은 직장 안에서도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 직장 문화를 거스르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이 있을 겁니다. 아,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좀 적당히 살 수는 없는 것일까? 이렇게 사는 건 너무나도 힘들다. 이제는 포기하고 싶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외로워 라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최근에 하나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 혼자 걸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나 혼자 고생하고 남들도 알아주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깨닫게 됐어요. 뒤돌아보니까 저 인생 굽이굽이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저 혼자 걸어간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늘 그 자리 가운데 항상 함께 걸어가시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셨고, 내가 고독하고 외로울 때도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이 그 길을 먼저 걸어가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 길이 얼마나 아프고 외롭고 춥고 힘든지를 우리 주님께서 몸소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서 보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 지키기 위하여 마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문 가운데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해서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직장 안에서, 또한 어떤 모임 안에서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핍박받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걸어가 주시고 계세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프고 외로운 길이고 가기 싫은 길이라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는 우상 문화가 지배하고 있어요. 내가 가장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상 문화를 거스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만들어 가시고 계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길은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포기하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우상들이 있다면 그 우상들을 뽑아내시며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리에 마땅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속해 있는 모든 가운데 우상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영향력은 끝나버리고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와 다스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재현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외롭고 지치고 세상의 거짓과 맞서 싸우며 우리가 포기하고 싶고 힘겨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니 단 한순간도 우리를 홀로 놓아두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붙들고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감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복 있는 삶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